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청래 선교사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갔고요. 약 13년 정도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자이기 때문에 소개할 때 저같이 해요. 저는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식으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 가족입니다. 신문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포토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신문보다 잘 나왔죠? 포토샵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검은색이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이 많다는 얘기는 무슬림이 많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 많이 있죠. 그리고 한 곳에 더 있죠. 네모박스. 저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단일 국가 중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슬림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구에 딱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뭔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동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에 딱 맞는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크게 3가지 분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하고 인구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개신교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순수한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무슬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7천만 넘는데 87%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는 약 10%, 개신교는 약 7%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기 동그라미 보시죠? 보였죠?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도를 확대하면 그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살고 살았던 사역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보시면 자와 서부가 있고 자, 중부, 동부 그리고 옆에 발리가 있습니다. 발리 아세요? 오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자와 동부에 있습니다. 자, 동부는 면적이 남한의 반인데 인구가 4천만이에요. 굉장히 많죠. 저기는 97% 이상이 무슬림이고요. 기독교는 굉장히 인구가 적습니다.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는 어느 도시에나 그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공원이 있어요. 공원 옆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있어요. 이슬람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나 가장 그 도시 한가운데 이슬람의 성전이 있어서 이슬람이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예배드리는 사진인데요. 이슬람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 3시 반이 되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이슬람 성전에서. 그럼 3시 반에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갑니다. 교회는 몇 시에 갈까요? 5시에 갑니다. 그 다음에 드린 다음에 11시 반이 되면 사이렌이 또 울려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하러 가요. 그 다음에 3시에 또 울립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5시에 또 울리고 7시에 또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7번씩 그들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고 1년에
한 달 40일을 금식하잖아요. 아시죠? 40일을 금식해요. 물론 낮에만 합니다. 저녁에는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낮에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다 같이 금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성경 과외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그들의 성전에 가서 아이들이 가서 이슬람의 경전을 원어로 외워요. 원어로. 히브리 헬라어 모르시죠? 원어로 외웁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가서 거기서 외우고 공부하고 먹고 놀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행위에 존경해서 그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욕구에 딱 맞는 종교가 무슬림인 것 같습니다. 좀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감사하죠. 무슬림이 아닌 것이. 우리는 뭐 하루에 기도번 5번 안 해도 되잖아요. 가끔 교회 빼먹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니까. 저들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행위가 완전치 않잖아요. 우리 행위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단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게 아니에요. 저기는 이슬람 성전이 너무 많아요. 골목에 있죠? 그 다음 골목에 또 있어요. 그 다음 골목에 또 있어요. 가다 보면 또 이슬람 기숙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만 해도 기숙학교가 1000개가 넘어요. 가다 보면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침부터 12시까지는 학과 공부를 하고 밥 먹고선 이슬람 성전을 경전을 외워요. 외우고 공부해요. 그런 학교가 수천 개가 있어요. 어디에 가나. 그리고 마을에 행사를 하면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슬람 성전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결혼식 어디서 합니까? 저기서 합니다. 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저기서 방송을 해요. 마을의 모든 행사가 이슬람 성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이해하시죠? 힘들겠죠? 저기에 기독교 하며 살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뭐 같으신가요? 구멍가게 같죠. 구멍가게. 일종의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이슬람 가면 인도네시아는 거의 모든 동네에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제가 주로 애용하는 곳입니다. 저런 곳이. 제가 전도를 할 때 한 50% 이상은 저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요. 가서 저희도 커피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외국인 같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어디서 왔어? 그럼 나 한국에서 왔어. 깜짝 놀래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왜? 나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너 성경 얘기 알아? 몰라? 왜 몰라? 하고 바로 얘기해줘요. 얼마나 쉬워요. 해줍니다.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멍쳐서 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가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또 가요. 그러면 사람은 바뀌어도 주인은 알고 있잖아요. 주인하고 친한 주인이 소개시켜줘요. 저 사람이 성경 가르친대. 그럼 물어봐요. 또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집에 초대해요. 그럼 제가 갈까 안 갈까요? 가죠. 가면 뭘 줄까요? 밥을 줘요. 주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밥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커피 나옵니다. 마십니다. 가끔 가다 고구마도 싸줘요. 들고 와요. 전도 쉽죠.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또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주객이 바뀌어 제가 거의 뭐 리더가 돼서 제가 강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친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저기 집입니다. 겨 넘겨주세요. 제가 살던 한 번 더요. 저기 집이라고 보이시죠? 집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저희 셋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푸르 보리는 거 보이시죠? 저기도 집이 하나 있어요. 작은 집이. 그래서 제가
저 집에서 푸르브리겐까지 약 100km예요. 100km를 제가 오토바이 타고서 갑니다. 가다가 오늘은 이번 주에 이 마을에 들어가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마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방문한 마을입니다. 약 90개 정도 되는데요. 100km를 이번 계속 마을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14년 선교사를 했는데 4년 동안은 교회하고 했고요. 또 4년은 교단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도시에는 교회가 꽤 있는데 도시의 밖을 나가보니까 기독교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 기독교인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여기는 100% 무슬림이에요. 교회 있어요? 교회 없어요. 교회는 도시에만 있어요. 그런 곳이 다예요.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담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라 하실까요? 네가 해라 그러시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맨 처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하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사역리 같은 그런 책자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외워서 제가 대학교에 청강하던 그 학생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좀 힘들잖아요. 1시간을 얘기했어요. 돌려가면서 2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느껴지죠? 빨리 왜 안 가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싹 빨려오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동네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맨 처음 물어봐요. 여기 기독교인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100% 무슬림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동네가 거의 다. 그래서 저들한테는 제가 처음 만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을 복음 전한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인도에서 초청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은데 제가 어느 날 너무 낙심이 됐어요. 전도도 안 되고 힘도 빠져서 집에서 한 2, 3일을 계속 누워서 죄송합니다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선교사잖아. 부담이 가서 동네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툴툴 갔어요. 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팍 섰어요. 머리가 서서 딱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갑자기 그날따라서 갑자기 저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라고. 또 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독교 선교사야. 근데 왜 이렇게 낙담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보는데 저희 집 대문에 저 벽에 저게 있는 거예요. 못이 박혀 있고 못 사이에 새싹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새싹이에요. 못 사이에 새싹.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떠오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네가 비록 약하지만 나중에 너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작은 새싹이 뿌리를 내려서 언젠가는 담벼락을 무너뜨릴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을 전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지인을 깨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지인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해. 그러면 외국인이 하는데 내게 왜 안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들한테 주고 싶다고 저한테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전도하는데 나는 뭐하지? 그런 도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느 동네나 방문하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0%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전도라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부담 가지시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기독교인답게 살면 돼요. 내 인생 여러분이 밥을 먹든 어디 가든 기독교인답게 살면은 누군가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던가, 교회로 데리고 오던가, 누구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기독교인답게 인생을 사시면 돼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밤새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낙담해서 가면은 전도가 될 때가 많았어요.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그냥 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인데요. 제가 한국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찍었습니다. 그래서 안 찍다가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간증할 건 너무 많은데 간증하고 싶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달 전인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놀라셔야 됩니다. 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제가 인사하러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 소원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내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죠? 부활을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어서 몸은 썩고 영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고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사람이죠. 육체 영혼이 떨어진 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죽은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까 그 권사님 말대로 육체가 썩었어요. 땅으로 갔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과 영혼이 살아요.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죽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과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 열매라고 나오죠. 천 열매. 천 열매의 뜻이 뭘까요? 그 다음 열매가 있으니까 천 열매겠죠. 사과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겠죠. 이 사과는 이것과 성질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죽는데요. 그럼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망이죠. 사망 갈라졌어요. 죽는데요. 뭡니까? 다시 붙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잠깐 나눠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겠죠. 안식일을. 그죠?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막 장식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에 화장도 하고 립스틱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너무 꾸며놔서 안식일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성경을 잠깐 보면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얘기는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각각 달라요. 출애굽기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니? 그럼 안식일 지켜.
즉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같이 공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못이 쫙 박혀있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점차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지 창조보다도 자기의 유대인 정체성보다도 더 큰 위대한 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 그걸 안 지킬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석설을 안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갑자기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놀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거든요. 우리도 부활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좀 해보십시다.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영혼이 천국에 갔어요. 재미있을까요? 육체가 없잖아요. 밥도 못 먹잖아요. 사람들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재미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 근데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 지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인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은 그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위대한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안식일을 뒤로하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날 교회를 올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52번의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살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혼 가지고는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볼게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길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로우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로우세요? 저는 맨 마지막 절이요. 생선을 잡수시더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잖아요. 근데 먹는데요.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천국에서 아마 그거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있다면, 영혼만 있다면 못 먹겠죠.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불에서 생선을 먹는다니까 예수님께서 드렸다니까요. 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신령한 육체로. 즉 우리의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벽을 뚫고 나타났어요. 분명해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살과 뼈가 있다겠죠. 만져보라겠죠.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먹이시죠. 결정타가 뭡니까? 먹는 거죠. 먹을 거 있니? 생선 있어요. 먹었어요. 이게 부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실제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주 보듯이 여러분이 아까 먹은 저녁 식사와 같이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색깔을 만지듯이 실제적입니다. 꿈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실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실제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도끼리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 이렇게 산책하고 가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드실 겁니다. 그럼 천국에 고향이 있을까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없으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피조물도 죽음의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해방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죽음의 썩어짐에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해방되어서 부활의 삶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애완동물 키운다면 아마 천국에도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죠?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죠. 원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리하고 양하고 함께 뛰어놀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게 상징 같은데 저는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진짜로 저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좀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누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멋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영혼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와 있죠. 그죠? 또 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 제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생겼다고 확신하는 게 천국엔 슬픔이 못 하겠잖아요. 제가 못생겼으면 슬펐겠죠. 아마 천국은 자기 스스로 아주 만족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는 거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해할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거 함께 누리고 싶잖아요. 막연하게 옛날에 저는 천국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맨날 찬송만 부른대요. 천국 가서. 싫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천국 우리가 즐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즐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고 손주가 있어요. 근데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서 재미있게 놀면 할아버지가 좋겠죠. 근데 놀다 와가지고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즐기는 걸 행복해 하세요. 쪼잔하게 뭐 감사했다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맨날 뭐 찬양 부르고 그런 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막연해요. 죽으면 천국 간대. 천국 어떻게? 맨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가기 싫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마지막에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결론이죠. 우리는 부활해. 그러므로 나온 거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래요. 왜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릴 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올 여름에 혹시 피서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바닷가에 갔습니다. 마불사 옷을 안 갖고 갔어요. 호텔도 물이 안 나와요. 음식도 너무 맛이 없어요. 바닷가에 즐길 수 있을까요? 못 즐깁니다. 바닷가에 발도 안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닦을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가 고생하다가 부부싸움하다가 집에 올 겁니다. 이게 부활이 없는 자의 인생이에요. 부활이 있는 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바닷가에 갔습니다. 호텔 너무 좋아요. 뜨거운 물 펄펄 나옵니다. 음식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놀다가 피곤하면 들어가서 샤워하고 먹고 자다가 다시 놀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을 가진 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봉사할 수 있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섬길 수 있어요. 왜요? 호텔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다시 재충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있는 자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 파일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신 적 계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왔는데요. 길바닥에 저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초록색으로도 바뀌어요. 한 번 더요. 저것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수자. 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경찰관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행정구역 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왜 일로 가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횡단보도 가려면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찰관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서 의자를 만들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인분들이 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다 핸드폰 보고 다니시죠? 가다가 사고 나요. 그래서 길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길 바닥에 있으니까 누구나 그 신호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경찰관에서 행정부대에 서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금을 매겨요. 그리고 정죄하죠. 왜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그냥 건너하면서 사람을 정죄해요. 이것이 부활이 없는 자의 인생이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자는 뭐가 같습니까? 그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물어보고 어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가 핸드폰을 보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길 바닥에 신호등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을 아는 자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떡하죠? 너 왜 횡단보도 건너가? 왜 빨간불에 왜 건너가? 너 교회 왜 이렇게 어겨?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슬림처럼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횡단 밑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경도 아까 무슨 의자였죠? 예, 장소의자. 그런 걸 설치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왜요? 호텔이 좋잖아요. 우리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호텔이 좋은 데 갔잖아요. 젖었으면 다시 샤워하고 나오면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산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은혜로 가득 찬다면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와가지고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부활주의인데 부활주의 얘기하더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삶을 누리는 가운데 기독교의 삶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놀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어봅니다. 전달하고 애쓰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시고 구원을 선물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은혜에 푹 잠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세워서 그 은혜에 잠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궁금하고 믿음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누림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